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버킷리스트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그런 뜻입니다. 이 버킷이라는 말은 일본어 바게스에서 온 말이에요. 바게스 바게스가 우리말로 뭐예요? 양동이. 그렇죠. 이 중세 유럽에서 그 사형수를 교수형으로 집행을 할 때 그 밑에다가 양동이를 두고 거기에 이 죄수가 올라서게 해서 그다음에 목에 줄을 맨 다음에 그 양동이 버킷을 발로 차서 이 교수형을 처하게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라는 말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일들, 목록, 그런 뜻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022년 마지막 공예배를 드립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2022년 마지막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로브 라이더라고 하는 감독이 만든 것인데 주인공이 잭 니콜스하고 모건 프리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를 정하는데 핵심이 뭐냐면은 여행입니다. 여행. 그런데 여행하면서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가봐야 될 곳을 정하는 거예요. 그 영화 속에 그 10가지가 나오는데 이 장엄한, 제 첫 번째가 장엄한 광경 보기, 낯선 사람 도와주기, 그 다음에 눈물 날 때까지 웃기, 또 무스탕 셀비로 카레이싱 하는 것, 또 최고의 미녀와 키스하는 것, 명구를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기는 것, 그 다음에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 로마, 또 이집트 피라미드, 또 타지마할 이런 것을 보는 것, 그 다음에 오토바이를 타고 만리장성을 질주하는 것,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세렝게티에서 호랑이를 사냥하는 것, 그런 것들이 그 버킷리스트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2022년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은 이 남은 며칠 동안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리고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일지 모르지만 그 남은 시간 동안 내가 내 인생을 마치기 전에 꼭
하고 싶다라는 그런 버킷리스트가 무엇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86년도에 제가 수술을 한 후에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중환자실에 있으면서 해보고 싶은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때는 첫째가 뭐냐면은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2달 동안 기계 차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하고 거기서 먹고 거기서 일 보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고 수술하고 이제 중환자실에 가서 있는데 꼭 해보고 싶은 게 있었어요. 친구가 와서 물었거든요. 뭐 하고 싶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얘기했거든요. 첫째는 이 줄 좀 떼어내고 내가 2발로 걸었으면 좋겠다. 걷는 것이 이렇게 큰 축복인지 예전에 몰랐다라는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그때 숨을 쉬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는데 그때 이 산소 마스크 좀 벗어버리고 내 목소리로 하나님을 좀 마음껏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2발로 걷고 다닌 지 86년에 수술했으니까 오늘까지 또 찬양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숨을 몰아쉬면서도 그 이후로 계속해서 찬양을 했었습니다. 제가 관산교회 와서 하나 깨달은 게 있었어요. 그때 제 소원이 그때부터 찬송을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게 크게 해야 쓰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관산교회니까 우리 위찬동 장로님이 저보다 목소리가 커요. 그래서 제 양반이 찬송을 너무 힘있게 부르거든요. 그래서 저도 앉고 싶은데 지금 나이 80이 되셔서 저보다 목소리가 크거든요. 찬송 부르면. 그러나 저도 하여튼 그런 그 소원을 가졌었는데 그것이 지금은 이루어졌고 또 이게 목회하면서 수술 후에 목회하면서 제가 가진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뭐냐면은 제가 목회하면서 꼭 구약의 선지서, 소선지서 가운데 평생을 설교해보기 힘든 그런 성경, 또 성도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에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을 찾아서 설교를 해보자 하고 시작을 했었어요. 관상교회 온 후의 일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동안 거기에 완전히 올인해서 그 설교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모르실 거예요. 제가 가끔은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 남은 인생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한 번쯤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남은 인생 곧 그 날이 내게 오기 전에 꼭 내가 해야 될 버킷리스트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인간은 힘으로 세상을 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세상을 산다라고 합니다. 그럼 지혜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뭘까? 이 어리석은 사람과 이렇게 조금 비교해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어리석은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많이 하고 지나치게 남에게 신경을 쓴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면 나도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싫어하면 싫어하고 다른 사람이 조금 칭찬하면은 천하를 얻은 듯 기뻐하고 조금 섭섭하게 해주면 자기 비하에 빠져서 좌절하게 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현대적 용어로는 종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답니다. 종속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 자존감이 부족하고 자기 가치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인생인데, 내 삶인데 지나치게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의존해서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를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자기를 평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았을 때 나에게는 그런 실수가 없는가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로운 삶을 살려면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 가치를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존재로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리석은 사람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에 너무 지나치게 마음을 뺏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는 반은 가능성이 있고 반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꼭 이럴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도 없고 꼭 저렇게 된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에 얽매여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어떻게 될 것, 이런 것에 매여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걱정, 근심하는 것 중에 절반 이상이 쓸모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너무 마음을 뺏기고 거기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일어날 일, 내 인생에, 또 예언자가 아니더라도 앞을 내다볼 수 있는 분명한 일, 반드시 내 앞에 다가올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이솝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하루는 이 사자와 나귀와 그리고 여우가 세 마리가 협력해서 사냥을 해요. 사냥을 하고 나서 공정하게 그것을 나누어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을 하고 나서 사자가 나귀에게 네가 한번 공평하게 나눠봐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나귀가 이 사자의 말을 곧이곧대로 듣고 그 사냥감을 3등분 똑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사자가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제일 많이 수고했는데 이건 공평하지가 않잖아. 그러면서 화를 내고는 그 나귀를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여우에게 네가 그러면 공정하게 분배해 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우가 분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분배해 놓고 나니까 사자가 대단히 만족스러워해요. 여우는 사자의 몫을 자기 것보다 배를 더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때 사자가 이렇게 물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했냐? 그러니까 여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가 죽은 것을 보고 생각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남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나에게도 똑같은 일이 닥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에 대한 준비, 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지혜로운 삶입니다. 다른 사람이 죽는 것을 보았으면 나의 죽음도 생각해야죠. 죽음이 어디 남의 일인가요? 다 나 자신의 문제고, 죽음이라는 것은 내 앞에 다가오는 현실이고 내 인생의 결정적 사건이거든요.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 일어날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대비하지 않고 삽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했듯이 죽음과 같이 반드시 일어날 일, 내가 피할 수 없고 반드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그날
그날에 거기에다 우리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런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 뭘까요? 그날. 자, 우리가 시간 속에 삽니다. 어떤 종교에서는 시간을 이 원의 개념으로 봅니다. 원의 개념. 그래서 시간이 돌고 돈다, 되돌아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거기서 나오는 사상이 뭐냐면은 불교의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시간을 직선으로 봅니다. 직선으로. 그래서 시간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끝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상이나 신앙이나 이 핵심이 어디가 있느냐면은 그날에 있어요. 그날에. 구약 성경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날이 뭐냐면 그의 주의 날, 메시아가 오시는 그날, 뭐 이런 것이 신앙의 핵심이 거기에 담겨져 있거든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삽니다. 오늘 사는데 이 오늘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날이 올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이 있기 때문에 그날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거꾸로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겁니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좀 골치 아픈 질문일지 모르겠어요. 보세요. 오늘이 있어서 그날이 있는 것인가? 그날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있는 것인가? 예. 잘 보세요. 예를 들어서 배가 항해를 하는데 항구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아무데나 이렇게 흘러다니다가 닿는 데가 목적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항구를 떠나기 전에 미리 목적지를 정하고 거기를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항구를 떠났으니까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목적지, 그 닿는 곳이 그 인생의 끝 목적지가 돼요. 이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출발부터 우리의 인생에는 분명한 목적지가 있어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를 사는 거예요. 이건 세상 사람과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똑같은 시간 안에 살지만 우리가 어떤 시간적 관념을 가지고 사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인은 그날이 이미 정해져 있고 그건 우리가 정할 수 있는 날도 아니고 그 날을 향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날은 역사적 종말입니다. 그날을 위해서 오늘이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고 심판주가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날이고 그날은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날은 역사의 끝이고 영원한 심판의 날이에요. 지금 시작과 끝 사이 우리는 이 현재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시작은 이미 되었고 끝은 언제일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현재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담겨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같이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출발해서 똑같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시간도 다르고 끝나는 시간도 다르지만 그러나 지금 동시대에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이 현재 속에서 우리의 각자의 삶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제 인생이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각자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옵니다. 그날이. 예수님이 하신 비유들 가운데 보면은 그날에 집중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 가라지 비유가 나오는데 종들이 우리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가 났습니다.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예수님께서 아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그대로 둬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복음 20장에 보면은 악한 농부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포도원의 주인이 소출을 얼마 받으려고 종을 보내다가 마지막에는 아들을 보내요. 그런데 아들도 포도원 밖에 내쫓고 죽였어요. 그때 예수님 그 비유 가운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그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때 답을 주시는데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도 다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나오는 비유가 뭐예요? 미련한 5 처녀, 슬기로운 5 처녀,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 비유들을 가만히 보세요. 전부 다 그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비유들을 살펴보면 이 세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라는 시간 속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와 불의가 뒤바뀔 수도 있어요. 더 나아가서는 반드시 그날이 오는데 그날을 준비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잠언에 보면은 곳곳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라. 왜? 그날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날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현재 시간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점점 그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시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님이 나는 나의 장례식에서 누군가가 나를 조사해 주려면은 나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고 싶다 그랬어요. 여기 누워있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다.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할 것인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게 될 것인가? 어떤 신앙인으로?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날은 심판의 날이지만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그날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고 영생의 날이고 승리의 날입니다. 그날은 모든 거짓이 다 벗겨지는 날입니다. 바벨탑의 교만도 용납이 안 되는 날이고 인간의 어떤 잔재주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입니다, 바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이 바로 그날입니다. 지금은 종말은 우리가 그날이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은 이 종말론적 신앙관과 그렇게 새로운 윤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첫째, 너희 믿음을 점검하라라는 겁니다. 믿음을 점검하라. 두 번째, 소망을 확고히 하라라고 합니다. 셋째,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삶을 살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번째,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에 힘쓰라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새벽기도회 때 드린 말씀인데,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거, 그 하나님을 위해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의 삶을 한번 해고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시간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365일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얼마나 됩니까? 모든 것의 주인, 우리의 시간의 주인,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는 날이 도대체 얼마나 됩니까? 100일도 채 안 되거든요. 1년 52주. 일주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시간으로 보면은 주일 예배에 2번, 그리고 수요 기도에. 우리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거룩한 피를 값으로 주고 우리를 사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예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보다 더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경제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한번 해석해 보십시오. 나를 위해서 쓴 돈, 자녀들을 위해서 쓴 돈, 써서는 안 될 곳에 쓴 돈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드린 돈은, 쓴 돈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그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게 주신 경제적 모든 물질들, 이게 주인이 다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얼마나 되는가? 그날에 대한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그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 자세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예배는 혈연 관계의 모임이 아닙니다. 어떤 이익을 나누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예배하고, 나의 창조주,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신앙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신앙의 목표가 인간일 수 없습니다. 사람 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실패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끊임없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봐야 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미술계의 거장인 나파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늘 사용하고 있는 그림 그리는 그 판 앞에 모서리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끼워두었다 그래요. 그 눈이 항상 그 화폭을 바라보고 이렇게 하니까 불투명한 색채들을 바라보느라고 이 눈이 피곤해지면은 가끔 눈을 돌려서 그 다이아몬드를 바라본대요. 그러면은 피곤했던 눈이 다시 새롭게 풀린다고 그래요. 자,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언제나 눈을 위에다 두고 하나님 나라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흐려지고 피곤하고 할 때 다시 우리가 눈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바라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며칠 남지 않는 2022년을 꼭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시고 놓치지 말고 이 해가 가기 전에 그 일을 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그날, 우리 앞에 점점 다가오는 그날이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죽기 전에 버킷리스트 꼭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그것이 좀 더 분명하고 확고해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하늘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거기에다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이전에 잊고 살았던, 잃어버리고 살았던 창조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합니다. 그날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렵지 않고 그날이 정말로 주님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마지막 공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루하루 이 땅에 살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그날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과 소망을 분명히 갖게 해주시고, 살아가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데 우리의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언제 어디서든지 주 예수님께 대한 시선과 생각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